오늘까지 열심히 뛰면서 인생을 살아왔으나 나의 주님께 드린 것 없으니 내 손은 빈손이로다. 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나에게 물으시리라. 내가 준 달란트 다 의하고 그 손이 무엇이냐. 의할꼬 나의 달란트 의할꼬. 나 지금까지 주님을 위하여 한다고 일해왔으나 쟁기를 들고 뒤돌아봤으니 내 손에 열매 없도다. 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게서 찾으시리라. 나 받은 달란트 다 허비한후 무거라 변명하리요. 의할꼬 나의 달란트 의할꼬. 나 이제부터 오직 내 주님만 온전히 사랑하리라. 숨질 때까지 남은 내 인생 주님께 바치오리다. 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제인 돌아보소서.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 주님께 모두 있도다. 사랑의 주 나의 주님 세세 영원히 할렐루야. 간혹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자식이 고생한다는 이러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귀한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면서 또한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그리고 3절 이사야 34장 16절 말씀과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과 사사기 1장 4절 말씀과 8절 말씀과 9절 말씀 그리고 10절 말씀과 사사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사사기 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다가
시몬에게 하는 말이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시몬이 성경은 사사기 1장 3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함께 전쟁터에 나간 유다 시몬, 이 전쟁터는 자칫하면 죽는 자리입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싸우지 않으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부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아마 이 전쟁터에서 최선을 다하여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전개되는 내용은 전혀 다른 말씀을 또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기록한 분이 누구십니까?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호와의 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에서 유다와 시몬이 전쟁터에 나가서 같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1장 4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시몬 이름을 제외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에서 똑같은 전쟁터에서 똑같이 싸웠는데 하나님은 시몬을 이름을 제외시키시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사사기 1장 9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다에게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시몬 이름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몬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날 똑같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지금 이 유다와 시몬은 한 아버지 야곱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같은 아버지 밑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똑같은 일을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직분을 감당했는데, 열심을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같은 사람만 기억하시고 시몬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제외시키십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사기 1장 1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유다가 또 올라가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 말씀은
8절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며 사사기 1장 9절에도 유다 자손이 내려갔어. 10절에도 유다가 또 갔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유다만 하나님은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유다 이름만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사기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땅을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신명기 33장 내용과 민수기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33장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다시 말씀드려서 야곱의 12아들에 관한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3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축복의 장입니다. 12아들, 훗날에 12지파가 되는 이 사람들에서 축복을 하시는데 단 한 사람이 이름이 제외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몬 이름을 신명기 33장에 다른 아들들은 축복을 하시는데 이 시몬에 대해서는 축복을 하시지 않습니다. 민수기 1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몬의 자손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시몬, 이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손의 인구 수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수 5만 9,300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이 지나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시몬의 자손에 대해서 또 인구 수를 성경은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2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22,200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59,300명이 40년이 지났을 때 22,200명으로 40년 전보다 약 3분의 2 정도가 줄어졌습니다. 자손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갈수록 자손 수가 줄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손의 번성을 늘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시몬은 그 자손의 수가 점점 줄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몬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호수아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자손이 유다 자손과 시몬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많았어. 이 유다 자손에게는 기업으로 주신 땅이 너무 많다고 말씀합니다. 유다 자손입니다. 너무 많았어. 이 말씀의 표현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 자손이 유다 자손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시몬 자손들이 얹혀 산다는 것은 유다 자손 덕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다 자손에게 주셨습니다. 반면에 시몬 자손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유다와 시몬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면 한 아버지 야곱 몸에서 태어났는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시몬은 두 번째 태어난 아들입니다. 유다는 네 번째 태어난 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몬은 유다의 형입니다. 그런데 형이 동생 자손들한테 얹혀 살고 있습니다. 동생 덕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손들이 그렇게 몰락했습니다. 이 시몬에게는 자손의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사실에 관해서 우리는 시몬을 계속해서 추적해 봅니다. 창세기 37장 18절 말씀을 보면 구약의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꾀하였습니다. 성경은 꾀하였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의를 했습니다. 합세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시몬이 있었습니다. 시몬이 요셉을 죽이는데 가담했습니다. 같이 공모했습니다. 어쩌면 그 형제들 전체 가운데에서 두 번째 형입니다. 동생들이 아우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에 먼저 태어난 사람이 막았어야 합니다. 죽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동조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은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63절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영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몬처럼 유다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형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먼저 믿은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아우들이
들어왔습니다. 나중 믿은 사람들입니다. 유다처럼 나중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중 믿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음해하고 교회 안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미워합니다. 교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때에 먼저 태어난 형되는 믿음의 형이 이러한 것을 결사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하지 못하도록 충고도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몬 같은 사람은 오히려 동생들과 함께 이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시몬이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성경 말씀은 창세기 37장 24절 말씀과 그리고 창세기 37장 28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37장 24절에는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죽이려고 던졌습니다. 역시 시몬이 그 형제들과 함께 가담했습니다. 사람을 구덩이로 몰아넣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는 은 20을 받고 이스마엘 노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았다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팔았습니다. 노예는 돈을 주고 산 하나의 상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제 누구의 손에 죽을지 모릅니다. 노예 생활은 죽기보다 괴로운 생활이 노예 당시의 생활이었습니다. 이 일에 시몬이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아마 은 20을 받았을 때 그들은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노예로 팔았던 그 돈을 가지고 함께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이러한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몬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창세기 34장 25절 말씀과 그리고 이 사람은 창세기 49장 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폭력의 도구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4장 25절에 시몬은 이 야곱 아버지의 딸 디나를 세겜 남자가 겁탈을 했을 때 시몬이 동생 레위를 데리고 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원수를 갚겠다고 보복하기 위해서 칼로 세겜의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 이 시몬을 가리켜 너는 폭력의 도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 죽이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너는 살인 도구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내용은 이 시몬을 가리켜 두 번을 저주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던지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은 신약에 와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 1서 1장 성경 말씀하기를 요한 1서 3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살인, 오늘날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곧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시몬처럼 평소에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폭력의 도구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살인기계, 이런 말씀을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했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유다서 1장 19절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있습니다. 주동자, 일으키는 자입니다. 이 분열이라는 것은 찢어놓습니다. 갈라놓습니다. 해쳐놓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목사님과 성도 관계를 찢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찢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라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과 30절에 하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소리, 사람을 핥혀서 말로 사람의 상처내는 사람들, 실족시키는 사람들, 거짓말을 하는 사람, 음란한 말을 하는 사람, 교회를 비방합니다. 교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했습니다.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분명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로 들어온 분이 오히려 교회를 향하여 욕을 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향하여 욕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더러운 말을 계속하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오늘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자인데 영생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래서 유다서 1장 19절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라 했습니다. 영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7절 이하에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영분별을 해야 됩니까? 저분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저 사람이 육신의 사람인지 아니면 영의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사람을 만나면 자꾸 남을 비판합니다. 험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오히려 남을 험담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더 많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비극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회개를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은 없습니다. 영분별은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시몬처럼 유다 같은 나중 태어난 사람 앞에, 나중 믿은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믿음의 동생들 앞에서 계속해서 시몬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우리가 영분별하면 성령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말을 주고받다 보면 동참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참소가 무슨 말입니까? 한자를 보게 되면 헐떡을 참, 아렐 소자를 사용합니다. 항상 이 사람은 사람들 만나면 계속해서 남을 헐뜯습니다. 계속해서 비판합니다. 남의 흉을 보고 있습니다. 소자는 아렐 소자를 사용하는데 이 나쁜 이야기들을 사방에다 퍼뜨립니다. 여기저기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쫓아내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성경 말씀은 이사야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를 하는데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듣지 아니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 하셨습니다. 그 손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무슨 피입니까? 자신의 피가 아닌 다른 사람의 피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가 손에 묻었다는 것은 남을 미워하는 사람들, 살인한 자들입니다. 그런 손을 가지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금식기도 아니라 작정기도 아니라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습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지금까지 수없이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항상 남을 헐떡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사람 같습니다. 예배를 마치는 순간부터 또다시 시몬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러 오셨는데 나는 반대로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사람을 내쫓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는데 반면에 유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유다를 보면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과 43장 9절 말씀과 요한 1서 4장 9절 말씀과 민수기 1장 26절 7만 4,600명 민수기 26장 22절에 7만 6,500명 플러스 1,900명 시몬에 비해서 유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에 형제들이 합세하여 요셉을 죽이려 할 때 단 한 사람 유다만 요셉을 죽이지 말고 살리려고 했습니다. 유다 때문에 요셉이 살았습니다. 유다가 아니었으면 구약의 요셉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항상 살리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3장 9절에 보게 되면 애굽의 양식을 사러 내려갈 때에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이 함께 갔다가 담보로 잡히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에 이 유다가 하는 말이 베냐민 대신에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세상에 내려보내실 때에 우리를 살리려 하셨습니다. 유다는 모든 사람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에 유다는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담보로 잡힐 걸 자신이 담보로 잡히겠다고 말합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겠다는 것입니다. 담보로 잡히게 되면 노예가 될 수가 있고 죽을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겠다는 이 모든 유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하시게 됩니다. 민수기 1장 26절에는 이 유다 자손의 수가 기록됩니다. 74,6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에 지나는 동안에 이 유다 자손의 수는 민수기 26장 22절에 보면 76,500명으로 자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했습니다. 이 유다 자손이 바로 12지파 가운데 가장 많은 자손을 두게 됩니다. 1900명이 40년 지난 동안에 자손의 수가 또 증가했습니다. 시므온 자손은 40년 지났을 때 줄어졌습니다. 이것이 자손의 축복과 저주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는 이 유다를 통하여 실로가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로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의 이 혈통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에 내가 먼저 믿었다면 항상 살리는 일에 앞장서십시오.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살리고 그리고 항상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이것이 곧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 대신하여 죽으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린 유다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같은 자손의 축복을 자손 만대에 누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